3월 10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귀한 인물을 배출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 제가 이제 이런 제목의 설교나 특강을 여러 곳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일일 부흥회처럼 했을 때에 그 교회에 그 출판사를 크게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목사님 이 제목으로 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랬는데 아직 책은 못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 이제 성도님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기도 버거운데 뭐 명문 가문을 막 만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나하고 아주 나하고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얘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되 잘 믿고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명문 가문이 되려고 해서 뭐 길을 쓰고 어떤 다른 수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대로 잘 실천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말씀에 따라 생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책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뭐 교보문고 같은 데도 있어요. 이 조선의 명문가라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여러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조의 유명한 명문가문 얘기를 나오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이제 들면 이 경주 최부잣집. 요즘은 이제 이 이야기 많이 이제 퍼졌습니다. 이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인데, 이 가문은 경상도 최고의 부자로서 300년을 계속 이어가면서 12대 만석군, 9대 진사를 배출한 명문 가문이에요. 이 만석, 이 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별을 얘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쌀 만 가마를 추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2대를 이렇게 계속해서 큰 부자로 살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벼슬도 했는데 과거 급제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끊임없이 쭉 이어서 진사를 9대까지 이었다. 근데 이 집안의 좌우명과 가훈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첫째로,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 것. 진사를 요즘 무슨 벼슬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뭐 군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군수 이상은 하지 말라. 더 뛰어나서 참판도 되고 좌의정, 우의정, 뭐 영의정도 될 수 있지만 한 번 사화에 한 번 그 정치 바람에 휩쓸리면은 3대가 막 멸족하는 이런 일도 있으니까 진사까지만 하고 그만 올라가라. 그런 절제, 권력의 절제.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이 만석을 하려면 몇십만 평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논이 굉장한 부자인데, 그런데 그냥 그 정도만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객을 후히 대접하라. 그래서 나그네들이 큰 집이니까 사랑채, 또 이렇게 객체에 나그네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생선도 그리고 고기도 좋은 쌀밥으로 해서 그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년기에는 남의 논밭은 매입하지 말아라. 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논을 팔든지 밭을 팔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때 기회다 이렇게 잡고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논밭을 흉년기에 사들이는 것은 안 된다. 그때는 오히려 구휼미를 베풀고 구워주든지 베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최씨 가문의 며느리는 시집 온 지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다 비단 옷 입고 비단 방석에 앉아서 호의호식 할 수 있지만 3년 동안은 무명옷 입고 검소하게 일하며 섬기며 사는 그런 것을 생활화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여러분이 경주에 가보면 경주 채부잣집 있어요. 그 기와집으로 큰 집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백리, 그러니까 40km예요. 사방 40km에서 누가 굶어 죽었다, 그러면 우리 집안 책임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의 이 유교적인 유교 불교적인 건데도 이 정도의 명문 가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채부잣집은 경상북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 그런 그 얘기가 내려오고요. 일제 때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뺏겼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대학을 세웠는데 호남의 갑부인 인촌 김성수는 고려대학을 세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경주 채부잣집은 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와 계림학숙에 재산을 거의 다 이렇게 기증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그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지금도 그 집안이 살아 있어요. 지금도 훌륭한 사람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믿음의 명문 가문은 그 가문에서 존귀하고 고상한 사람들을 계속 배출해 내므로써 존귀한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됨이 유치하지 않고 치사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야비하지 않고 고상하고 존귀하여 고상한 생각과 고상한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가문에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32장 8절만 한번 보겠어요. 오늘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2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해요. 특별히 레위기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경건한 삶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극진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인자하며 그들의 삶이 고상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도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 족보는 말이죠,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문 가문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족보에 이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무슨 김씨니 무슨 이씨니 저는 원주 원씨인데 그런 거 족보를 떠나서 우리의 족보는 여기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올바를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그 5절 보면 말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 라합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살려준, 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신사죠. 베들레헴의 유지고 베들레헴의 존경받는 남성인데, 이 보아스가 룻, 모압 여성 룻, 아주 젊어서 아기도 없이 남편이 죽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위해서 섬기는 이 사람이 룻인데, 이 룻을 기염 부르는 차원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오벳이란 말이죠.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다. 근데 이것은 여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또 쭉 이어져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이 족보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족보, 최고의 명문 가문의 족보란 말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그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로부터 존경을,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그 사라가 일찍 죽어요. 이제 127세에 죽는데, 아브라함보다 몇십 년 먼저 이제 죽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햇사람들에게 내 아내의 그 묘지를 위해서 땅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내 가족 묘지를 할 수 있도록 땅을 나에게 제공해다오. 내가 좋은 값을 쳐서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의 햇사람들이, 당신은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방백이신데, 하나님의 사람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게 땅을 팔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곳을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그곳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한테 땅을 팔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거저받기를 싫어하고, 이제 막벨라 동굴이 있는, 석회암 동굴이 있는 그곳을 지정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땅과 상수리 나무 있는 넓은 터를 지정하니까 그 땅의 주인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른, 아브라함 어르신, 이 땅은 제가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 땅값이 얼마입니까? 400세겔쯤 되는데 어떻게 제가 어른한테 이것을 받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그러나 이제 400세겔을 다 쳐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을 사서, 그게 이제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 가족의 이제 가족 묘지가 되는, 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제 그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거점 도시가 있어요. 헤브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거기서 먼저 왕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으로 33년 지내는데, 그 헤브론이 바로 아브라함 때 미리 샀던, 그게 계약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땅이에요. 이런 것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성품과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때에, 신앙 생활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할 때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신뢰를 받게 되고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예. 아까도 말씀했듯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데, 여기 보아스 같은 사람도요, 그 베들레헴에서 유지예요, 유지. 예.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보아스 그러면 베들레헴 동네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그 젊은 여성을 자기 아내로 들여오는데, 이것은 뭐 다른 의도가 아니고, 룻이 모함 여성 룻이 이 보아스의 친척이 되는 엘리멜렉의 그 아들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일찍 죽었단 말이죠, 남편이. 그리고 나오미도 그 엘리멜렉이 일찍 죽었고, 그래서 두 과부, 늙은 과부 그리고 청산 과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룻이 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고 어렵고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이렇게 결혼을 하도록 주선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기로 한 착한 과부 룻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사 보아스를 통해서 대를 잇게 되는데, 그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오벳이 또 이새를 낳게 된다.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큰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 전에도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새의 아버지 오벳도 유명한 사람이고요, 보아스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는 사무엘 하편, 시편 이런 걸 통해서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 족보에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즐겨 읽는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라. 소형성이 깊은 시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큰 가문을 만들어 주시고 메시아를 그 가문 속에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게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잖아요. 사무엘하 2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웅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무엘 하편 2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성령에 감동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침에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아주 선명하다는 것이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환하다는 것이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에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탁월한 사람, 믿음의 명문 가문의 인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불분명하고 어둡고 비실비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선명하고 환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고 올바르고 착하고 신사답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저희가 공릉동에서 옥토교회를 시작할 때 저와 제 아내가 그 대화를 하면서 우리 옥토교회의 슬로건, 교회 표를 뭐로 할까 그러다가 인물을 배출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같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 두 집안이 다 처음 믿은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때는 교회에 헌신한 게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시신을 이렇게 의과대학에 바치기도 하고 교회 건축원금 위해서 많이 헌금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신 우리 장모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래.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초짜 집안이니까 참 이게 개척을 하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 이렇게 했어요. 그 후에 우리 표들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전체 틀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도 읽고 많이 묵상도 하면서 제가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은퇴가 곧 다가오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의 특징과 장점, 믿음의 명문 가문의 특징과 장점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명문 가문은 영적 전통이 자녀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므로 영적으로 견고한 가문이에요. 제가 설거지를 거의 안 하고 제 아내가 설거지를 이제 저한테는 안 시킵니다. 근데 어쩌다가 제가 한번 할 때가 있는데 하다가 그릇을 한번 탁 떨어뜨렸어요. 유리 그릇을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렸으니까 이게 탁 떨어질 때 한 0.1초 생각이 이거 박살나겠구나. 그런데 탁 떨어졌는데 퉁퉁퉁 튀기고서는 안 깨졌어요. 야, 이게 참 좋은 그릇이구나. 그런 거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좋은 그릇은 그렇게 안 깨져요. 이 영적으로 견고한 가문이에요. 어떤 집은요, 조그만 문제로 그냥 시험 들어가서 팍싹 깨지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아주 별거 아닌데 그런 게 시험 들어가지고 왕창 그만 망가지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자살하고 별것 아닌데 죽이고 별것 아닌 일로 감옥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명문 가문은요, 영적으로 견고한 가문이에요. 웬만한데 시험에 안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 주기도문 외울 때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안 드는 겁니다. 아멘. 저도 그 기도를 매일 하기 때문에, 매일 많이 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들고 유혹에 안 드는 겁니다. 제가 뭐 스캔들 있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그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우가 두 번째로, 믿음의 명문 가문의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루어진 은총의 반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 디딤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안은요, 질퍽질퍽한 집안이에요. 물렁물렁한 집안이고, 그리고 늪에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든든하지가 못한 거예요. 불완전한 그런 과정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뛸 수가 없어요. 도약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명문 가문은 부모의 기도와 섬김으로 딱 반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기서 딱 도약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런 특혜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명문 가문은 조상들이 심어놓은 헌신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로 인해서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축복도 있는 겁니다. 꼭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도 못 거두지만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둔 것도 복인데 자기가 심지 않은 것도 거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부모 때에 많이 헌신하고 조상 때 심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명문 가문은 먼저, 이게 여러 번 강조를 하던 것인데, 이 순서를 잘 지키는 집안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1순위로 정하는 이런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하나님은 그 다음, 쓰고 남은 것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거 있으면 쓰고 남은 것 중에서, 남은 거 없으면 감사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11조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명문 가문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요거는 요대로 난 안 갈 거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세속적인 관념대로, 세속적인 습관대로 생각하고 선별해서 요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문의 인물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려면 먼저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하려면 먼저 하세요. 먼저. 항상 나머지 찌끄러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돕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순위를 후순위로 해가지고서 다 하고 남은 걸로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명문가는 불이한 이익이나 생활의 편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명문 가문은 무엇보다도 본받을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중에 어머니만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만 있을 수도 있고 그 가문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래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었는데 실로의 성소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음 해에 아들을 안게 됐어요. 기도해서 얻었다고 해서 사무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젖댄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려고 실로의 성소, 예루살렘 있기 전에 그 실로라고 성소가 있었거든요. 실로의 성소에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서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를 바친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에봇, 어린 아이가 입을 제사장 옷 닮은 그런 에봇을 지어 가지고 와서 입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자식들 5남매를 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엘은 실로의 성소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듣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죠.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웠고, 나중에 사울이 실패하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와서 그 이세의 아들들 6명 지나고 그 7명 지나고 그 기름으로 안수하죠. 기름 부어서 안수하죠. 이게 사무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못 되었을지라도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벌써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나 아직도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미래의 믿음의 배필과 결혼해서 명문가를 이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좀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이죠. 사무엘, 다윗, 이런 좀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대에서 봐도 영적인 그런 드림, 그런 꿈을 가져야죠. 비전을 가져야죠. 여섯 번째로, 믿음의 명문가는 큰 바위 얼굴 같은 기념되는 인물이 그 집안에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애틀란타에 제 친구 그 신윤일 목사라는 분이 이제 있어서 거기 몇 번 가게 돼요. 워싱턴도 갔고 그랬는데, 그 애틀란타에 가보면 카터 기념관이 있습니다. 카터의 그 대통령 기념관이 있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관도 있어요. 이 마틴 루터 킹은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하고 마틴 루터 킹은 미국의 흑인 목사님인데, 침례교 목사님인데, 흑인 민권을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1960년대에 행진하고 노래하고 또 설교하고, 그리고 그 노벨 평화상 받고 나중에 이제 암살됐는데, 이분의 그 어떤 용감하고 평화로운 그런 행진을 통해서 흑인 민권이 많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특별히 흑인들 사회에서는요, 마틴 루터 킹 기념하는 날은 국경일입니다, 여러분. 국경일.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봤더니 침례교회가 있어요. 별로 큰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도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목사님이 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사람이 또 담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3대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것을 법으로 이제 금했는데, 이게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원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름다운 이 가문의 믿음의 전승,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부모님 때로부터 믿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때에서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어져 가는데, 이거 끊어지면 슬픈 일입니다. 자녀들이 나보다 못지않은 믿음,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고, 제가 이제 은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어가야 돼요. 본교회로 와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굉장히 또 잘 될 수도 있지만, 해외 선교사도 나가고 미국에 살 수도 있고 다른 나라가 살 수도 있지만, 국내에 있을 경우에 본교회에서 그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가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은 말이죠, 자녀들의 달란트가 잘 개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이 사람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존귀한 재능과 또 특별한 천부적인 그런 능력들을 주시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믿음의 집안에서는 말이죠, 좋은 믿음 안에서 정서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가 안정되는 거예요. 일단 정서가 안정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소질과 재능이 아름답게 꽃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안수하고 축복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사랑받을 때에 그 사람들의 재능이, 재질이, 달란트가 10분, 100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나쁜 집안은 말이죠. 어떤 게 나쁜 집안이냐? 돈 없는 게 나쁜 집안이 아니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 복 받으면 가난도 벗어나게 돼요. 근데 나쁜 집안, 어떤 집안이 나쁜 집안이냐? 이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한 집안이, 이게 나쁜 집안입니다. 그리고 자꾸 나쁜 생각을 하고 이 죄악과 어두운 영이 자꾸 뒤집어 씌워지는 집안이 있어요. 이런 집안이 있어요. 나쁜 말, 나쁜 생각, 욕, 저주, 비난, 그런 것들이 자꾸, 그리고 애들한테도 또 자꾸 욕을 하고, 부부도 자꾸 그래 욕하면서 싸우고 멸시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나쁜 집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좋은 것을 바라는데 그 좋은 것이 꽃피지가 않아요. 그 좋은 것이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굴곡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죽어요. 싹이 나다가 죽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 나가요.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난데 나쁜 일에 깊이 거기에 연루되어서 헤매다가 마약으로 죽고 술로 중독되고 그리고 심각한 어떤 병에 걸리고 감옥에 가고 또 나쁜 소문이 나서 인생이 다 망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에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해 줄 때에 은혜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게 돈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악인은 돈 많아요. 근데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 그런 그 재능들, 그런 재능들이 잘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다가 빛을 비춰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축복받으니까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탁월하게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탁월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는데 탁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들어서 조기 교육하고 유학하고, 요즘 유학을 잘 안 보낸다고 그러는데 별의별 짓 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축복이 없으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은 그 집안에서 먼저 감동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감동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봉사하는, 억지로 끌려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는 봉사인데, 사랑으로 봉사하고 감동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많이 헌신하고 착한 일에 더 많은 투자를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뜻에 따라서 많이 심으잖아.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예로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출하게 될 것이에요.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경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난 존경 안 받아도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멸시받고 욕먹으며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는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결말, 면류관을 받아 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면류관이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찬란한 그런 면류관을 주시는 그 면류관이겠지만, 이 존경과 사랑과 기념이 되는 이런 것들이 벌써 면류관 받는 것이죠. 이게 오늘 3월 둘째 주일 우리 교회로 모신 모든 분들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장차는 존귀한 인물들을 배출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